성경에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네 가지 사건이 두 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의 향유 사건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향유 사건이 두 개이고 그것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오늘 누가복음의 사건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둘 다 향유를 부은 사건이지만 세 개의 복음서에 있는 것이 하나고 오늘이 또 다른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향유를 부은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마르다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고 그것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다른 사건인데 그 다른 사건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그 중에 특히 예수님을 초청했었던 바리새인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한 여인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성경은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대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가매고 잡아 가두려고 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이상하고 특이할 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 사람만 사이가 좋은가? 이 사람만 예수님을 좋아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나에게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중동입니다. 우리 집사님 중동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덥고 그리고 먼지가 많고 힘든 지역입니까?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손님이 오면 그 더위로 땀이 나고 먼지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손님에게 마실 물과 발 씻을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합니다. 또는 종을 시켜 발을 씻어줍니다. 그게 가장 먼저 손님에게 하는 기본적인 예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갑다는 표시로 서로 입을 어긋맞춰 입을 맞추죠. 그리고 나서 머리에 감람유 향유를 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감람유라 함은 이스라엘에서 흔한 나무가 감람나무였기 때문에 그냥 비싸지 않은 흔한 보통 향유가 감람유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또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할 거면 그런 푸대접할 거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또는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도 바리새인이었으니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근거리에서 마주 앉아 어떻게 하면 예수의 흠을 잡을 수 있을까? 트집거리, 올무에 얼매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왜냐하면 말씀만 들으면 모르는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빈틈을 노려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초대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의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한다고 해도 식사에 초대해서 비난을 할 건 하되 발 씻을 물은 주고 형식적으로라도 입맞춤은 하고 감람류, 비싸지도 않은 감람류 머리에 부어주는 신용이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성도 수가 한 1만여 명 되는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가 청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부임하는 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가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 이름은 예레미야 스티펙인데,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로 갔는데 노숙자 차림으로 갔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교회 근처에 가서는 성도들이 교회를 가니까 성도들의 관심을 기울이려고 그들에게 내가 음식을 좀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잔돈 몇 푼만 좀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돈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노숙인 차림으로 하고 있는 그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단지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도 노숙인 차림이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 시간이 되니까 또박또박 걸어서 그 교회 맨 앞자리, 큰 교회 아닙니까? 10,000명이면 그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담당 위원들이 득달같이 와가지고는 막 잡아 끌어냈습니다. 나 여기 앉겠다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끌어당겨서 쫓아내려고 하는 걸 겨우겨우 사정해서 교회의 맨 뒷자리, 맨 구석에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광고 시간이 되었고,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입니다 라고 사회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교회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 저 사람 미쳤나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 단위로 올라가서 인사를 하고 자기가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 아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는 그리고 바로 인사 후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면서 읽었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밑을 바라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에 오는 수많은 교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되어서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웃과 함께 이웃 옆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 있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갖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바르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다 다른 목적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으려고 왔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왔고, 어떤 사람은 먹는 이적을, 음식을 만드는 이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어떤 흠을 잡으려고 초대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침받고 또는 귀신이 쫓겨나고 또는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통해 먹을 것을 먹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살던 대로 똑같이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깨달음 없이 돌아가 예전의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기에, 바리새인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삶의 진동을 느끼고 울림을 깨닫고 그리고 진정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죄인 그러는데 도대체 이 죄인이라는 말이 참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죄인이라고 말할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창녀를 지칭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 말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인 그 여인은 창녀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요, 존경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지도자에게 누구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창녀가, 여인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며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뒤로 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과는 전혀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뒤로 섰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거나 무슨 향유를 붓거나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죠. 그리고 또 예수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는지 뒤에 섰는지 옆에 섰는지 사람들이 신경 쓰겠습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아는데, 자기의 모습을 아는데 차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는 했으나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 서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어느 누구도 뭐라 말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 뒤에 서야 돼 라고 생각해서 뒤에 섰던 여인의 그 겸손한 마음, 그것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뻔뻔하게 바라봤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얼마나 대비됩니까? 또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그 많은 먼지를 닦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의 발은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엄청나게 더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닦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먼지로 뒤덮였으니 한두 방울 눈물로 이게 닦여지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칙상 알지 않습니까? 발이 깨끗하게 닦여지려면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더러운 발을 눈물로 닦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를 말하라고 말하면 보통 발을 얘기합니다. 또 가장 귀한 부위를 말하라 그러면 머리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머리털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거나 변화를 주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머리에 많은 정성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먼지로 뒤덮여서 눈물로 닦았던 가장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여인은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자신의 머리털로 닦을 수 있었던, 아니 어쩌면 오히려 자신의 머리털로 닦을 수 있어서 행복했던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얼마나 값진 향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를 담은 옥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옥합은, 그것은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귀한 옥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따면 그 안에 든 향유를 다 써야 했고, 또 그것은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향유를 따고 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인에게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비난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꾸역꾸역 모아놨던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으로 산 향유를 여인은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창녀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나서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아마도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늘 사람들 속에 숨어서 섞여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적을 보고 또는 이적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기쁨,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그때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회개, 그리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다시 살고 싶다는 결단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을 흘린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을 깨닫고 그 죄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믿음의 회개를 통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받고 용서되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가 구원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앞에 나와 뻔뻔하게도 예수님의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 서서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여 자신의 삶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이끌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아들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기 전부터 아들이 회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회개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자꾸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동구 밖에 나가 먼 밭을 바라보며 언제 오나 바라보기만 하는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단지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언제 돌아오지, 안 돌아오면 할 수 없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돌아오도록, 둘째 아들이 돌아오도록,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있을 때 큰 흉년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끔 하셨던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맞이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끔 역사하셨고 돌아오니까 환영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한다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또는 친구들, 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내 자녀가 또는 내 가족이 또는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돌아왔을 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나오는 과정 속에 이미 용서가 있는 것이고 회개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겁니다.
스릴 있고 성취가 넘치는 중보기도라는 책을 지은 조이 도순이라고 하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로 치면은 예수전도단 YM의 유명한 중보 사역자인데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분이 중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하게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격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위해 강하게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가 10월 마지막 주의 토요일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저런 간증도 하고 가르치는 교육도 하다가 문득 2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마음을 주셨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TV의 TV의 방송을 보던 31세의 한 여성이 그 TV를 보자마자 조이 도순이 방송하고 있는 방송국의 위치를 알아내고는 득달같이 조이 도순을 찾아왔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이 도순을 찾아와서 31세 그 여인이 자신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동성 연애자의 지도자에서 13년 동안 얽매였던 잘못된 성적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조이 도순 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회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2년 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년 전이요? 몇 월이었습니까? 그때가 10월이었습니다. 몇째 주였습니까? 10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조이 도순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조이 도순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끼고 동성연애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했던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2년 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이었다 그랬죠. 근데 그때 그 동성연애 지도자였던 그 여인이 13년간의 그 동성연애 잘못된 굴레를 벗고 놀라운 회심을 그때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된 여인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조이 도순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또는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위해 제대로 기도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또는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어떤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늘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역자인, 동행자요 동역자인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다른 사람은 쓰임받을 것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은 나는 버림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앞에 오늘 본문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돌아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창녀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창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창녀의 삶을 버렸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여인을 돕지 않았을까요? 도왔을 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나오도록 주님이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된 회개의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라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해서 습관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인처럼 눈물로,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인 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늘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 주님 앞에 늘 나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은, 그리고 또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거리를 찾았던 바리새인 시몬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차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 죄인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닦으며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가서 옛날에 살던 대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몸이 건강해지고 나서 건강해졌으니 이제 여행 다니고, 건강해졌으니 다른 사람 갑질하고, 건강해졌으니 행패 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도종환 시인이 쓴 깊은 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의 물살에 쫓기는 그대는.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치며 흘러갔는가. 굽이 많은 이 세상, 이 시냇가 여울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면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유혹하거나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만고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문득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신앙이 찰랑찰랑하니까 조그만 일에도 싸우고 욕심부리고 다투는 겁니다. 최근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눈물 흘린 기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한 기억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합니까? 여인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여인이 회개했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창녀다, 창녀였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거만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보다 과거엔 창녀였지만 지금은 회개하며 사는 이 여인을 더 사랑하고 아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오겠다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차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고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었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은 그 돈이 아깝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뭐라 그러든 우리는 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더러운 발도 더럽지 않고 그 향유도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를 위해 나머지 피 한 방울까지 주를 위해 흘리며 살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바라보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여인처럼 정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를 드러내어 주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으며 용서받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보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도들 머리마다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그들의 남은 사역 속에 남은 일생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쏟아 붓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일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려오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위해 그 여인처럼 내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